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지난주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생명과 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장 3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면은 생명과 경건은 따로 분리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과 경건은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란 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생명에 속한 사람과 사망에 속한 사람,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고 사망과 불못에 속한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과 맞물린 말씀들인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동일한 말씀이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주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왜 너희들이 지금까지 디아스포라가 돼서 세계 일방에 흩어져 살아야 됐냐? 왜 이방인의,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의 노예가 돼서 그들에게 종이 되어 살아야 됐느냐?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을 종 삼고 살아야 될 너희들이 왜 이방인의 종이 돼서 그들의 슬하에서 노예처럼 살게 됐었느냐? 그걸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냐?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탄의 노예, 사탄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령께 붙잡혀서 주님의 진실한 사람, 진실한 종이 되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훨씬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수르에 포로 잡혀갈 때 본토에 남은 사람들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명 안 됐어요. 그 귀한 사람들이 다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의 마음은 사실은 마음이 찢기고 마음이 상해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내 의가 아니다, 내 공도 아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공을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죄는 제대로 철저히 회개하고 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드려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는 겁니다. 죄를 짓고 공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그 공을 따라서 죄를 눈 감아 주시겠지. 그런 생각 자체를 우리가 애초부터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의와 공을 하나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와 불법을 같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의는 의대로, 공은 공대로, 죄는 죄대로, 형벌은 형벌대로 지으셔서 사람이 아무리 의를 행하고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죄 속에 묻혀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의와 공이 내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없는 겁니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기둥을 보고 살면서 그분이 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고 살았습니다. 반석에서 쏟아지는 물이 사막의 모래 속에 스며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모래 위에 아무리 큰 비가 내려도 물은 모래가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석에 쏟아지는 그 물이 모래를 통과하는데, 사막을 통과하는데 그 모래 속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고 강에 대해서 흐를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산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면은,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의대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증거는 가질 수 있지만은 내면적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분을 알고 그분과 사귑 맺고 지내는 사람과는 그 믿음의 차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죄의 천국과 지옥자의 축복과 저주의 차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3절 말씀 보시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기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이 무엇이냐,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덕이 무엇이냐, 그분의 영광, 그분의 신기한 능력을 알아야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안다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서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없는 것인데,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 줄 알아야, 얼마나 무지한 일이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짤막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온 마음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주의 말씀을 회방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마귀가 병을 주고 사고를 일으키고 망하게 하고 거기에 속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2차 3차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미혹돼 버리면은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해버립니다. 말씀에 무너져 버리고 말씀에 미혹돼 버리면은 마귀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휘젓고 다닙니다. 마음껏 해버린 거예요. 마음껏 해버립니다. 그 강한 악한 영을 미혹한 영들을 결박할 능력, 결박할 힘이 뭐냐?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죄와 불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람의 존재가 뭐냐? 이 존재를 알아야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부활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0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 땅에 속한 자의 영광. 땅에 속한 자의 형상,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다 하나입니다. 똑같아요. 사람의 모습만 다르지, 사람의 얼굴 모습만 다르지, 하나님이신 창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에 속한 형체가 무엇이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무엇이냐?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형체입니다. 땅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땅의 형체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갈 것인데, 자, 42절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더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에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저희들이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헛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습관처럼 말씀하신 것이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 말씀은 꼭 약방의 감초처럼 음식의 양념처럼 이 말씀을 꼭 곁들여 하셨습니다. 곁들여서. 그럼 무슨 말씀이냐?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그들이 멸망받고 난 이후에 영과 육이 분리되면서 그 영이 음부에 들어갔을 때 받는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천국이 무엇이냐, 지옥이 무엇이냐, 낙원이 무엇이냐, 음부가 무엇이냐,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면은 믿음의 그 진가, 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것은 생명과 경건보다는 오늘 당장 먹고 마시고 입고 살 것,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셨다, 먹을 것 주셨다, 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더니 왜 이 말씀하셨을까? 사람이 먼저 취할 것이 무엇이고 후에 취할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사모할 것이 무엇이고 사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사모하고 살 것이냐.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부터 말씀하신 부자처럼 날마다 화로에 잔치하고 고운 베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종려받고 살면서 그래도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배드리며 살았습니다. 예배드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보니까 아니 자기가 있을 곳은 나사로가 있고 나사로가 있을 지옥은 음부에는 자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자기가 느낄 때는 너 나사로는 죽으면 너는 음부 갈 것이라 얘기했는데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나사로는 음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낙원에가 있고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는 낙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음부에 있는 겁니다. 이런 착각에도 지금 벗어나지 않으면은 슬피 울며 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새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부자가 이 땅에서 예수를 부르면서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살면서 나는 세상 떠나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당신은 천국 갈 것입니다. 당신은 영광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존경받고 살았는데 막상 세상을 떠나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천하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자기가 저는 부스러기로 배를 치고 살았던 그 나사로는 아니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제들을 또 보니까 교회에서 영광을 받고 사는데 자기가 똑같은 삶을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셔서 내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좀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네가 평생을 살면서 강단된 선포된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느냐? 그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을 네가 착각하고 살았지 않느냐? 육의 몸에 있었는데 신뢰가 몸에 있는데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육신을 열매를 맺고 살아들을지언정 신뢰한 부활체 신뢰한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 산 적이 있었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육체로 사는 동안에 이런 설교를 듣고 살아도 변화가 되기 어려운데 이런 설교를 안 듣고 사는 사람들의 그 영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느 순간 내가 착각 속에 살면서 내가 교회에서 목사로서 영광을 받고 살면서 목사님 대접하고 살았으니까 내가 세상 떠나면 당연히 나는 주님이 계신 낙원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착각 속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뭡니까? 교단과 교리입니다. 교단과 교리예요. 교단과 교리는 뭐냐?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실족해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 별짓 다 하고 자기 영광 부리고 갯돈 놀이에서 돈 떼어먹고 남의 것 돈 빌려가 떼어먹고 별짓 다 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간음하고 행음하고 별짓 다 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고백할 줄 모르고 토설할 줄 모르고 죄를 끊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래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부자가 세상 떠나보니까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자기가 갇혀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속에는 영원의 구원이 없는 겁니다. 육신으로 사는 동안 왜 필요하냐? 왜 중요하냐? 육신으로 사는 기회 동안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 그래서 부활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3절 4절 5절에 영원한 산소망 영원한 산소망이 어디가 있느냐? 육의 몸에 있은즉 신령한 몸에 있다. 육의 몸에 있은즉 신령한 부활체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 부활체의 소망을 두고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들 나사로처럼 괴보다 못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였지만은 그 삶 속에서 가슴 벅찬 감동과 가슴 벅찬 소망이 끊임없이
없는 주님 나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 나사렛 속에 계신 우리 주님이 나사렛 속에서 무한한 영광을 거두시면서 주님이 나사렛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거예요. 다시 성경을 봅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에 있은 적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4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용이 되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용이 되었다.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산영과 살리는 영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셔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그 아담의 수명을 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신령한 부활체 속에 살아가는 사람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끝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네가 몇 살까지 살다가 내게 오너라. 수명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수명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이는 가정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실과를 먹고 사는 순간에는 네 속에 영원한 죽음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산영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는 끝없이 사람을 살리는 그 영입니다. 우리 사람은 지음 받을 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물과 흙을 집어다가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하셔서 그 반죽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매일 물을 마셔야 되고 시간마다 물을 마셔야 되느냐? 우리 몸은 수분이 떨어지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생계영을 매일매일 시간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공급하는 영을 마시지 않으면은 몸에 물이 말라버리면 무너져버린 것처럼 흙이 무너져버린 것처럼 흙이 말라버린 것처럼 그 영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 영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 누림에 살 수 있는 통로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는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사자를 통해서 복음의 교회 사자를 통해서 그 교회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필요한 내 생명의 공급의 능력 공급줄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겁니다. 산영입니다.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영을 믿고 내 영이 있음을 믿고 알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은혜와 진리,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 그의 신기한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하는 힘으로 알고 그 영을 사모하면서 그 영을 갈급해하는 내 영이 돼야 됩니다. 내 영이 돼야 돼. 육신의 사람들은 뭘 말하냐? 한 끼의 식물을 위해서 갈급합니다. 그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그 예수 이름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차이는 신기한 능력과 육신의 속한 것에 속한 그런 무너지는 믿음, 매일매일 흙에다가 물만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도 믿음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육신에 속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육신에 속한 믿음은 육신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육신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날아가는 새, 들의 풀, 백합화, 그런 것들도 그걸 구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날아가는 새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없이 산다. 들의 풀 한 포기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 없이 살아간다. 그들은 가을에 대해서 시들어버리고 겨울에 말라버렸지만은 봄에 다시 또 소생한다. 그 풀이 내가 봄의 소생을 위해서 애써 힘써본 일이 없다. 그냥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냥 태어난다. 그런데 왜 사람이 네가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무슨 믿음이냐? 그것이 육신에 속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육신으로 끝나버린 멸망받는 죽는 믿음이다, 그 말씀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신령한 부활체를 만들기 위해서 믿음을 굳게 지키면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근심할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조금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산영으로 지으셨는데, 산영은 뭐냐? 산영은 선택적인 요소로 만들었습니다. 선택적인 요소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산영은 정체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어. 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은 끌려가는 겁니다. 귀로 들으면은 끌려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 끌려가고 귀로 들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산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선악을 알게는 실과를 먹는다는 내가 정령 주리라. 그 말씀 보면서 바라봤던 선악을 알게는 나무와 사탄의 말을 듣고 바라봤던 선악과 열매는 그 자체가 내 마음속에 와닿는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게 산영의 결과입니다. 산영의 결과입니다. 산영의 결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모습과 교회 와서 그냥 설교한다고 설교하는데 육신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의 그 차이는 영생과 영벌의 차이입니다. 더더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말씀 한마디만 말씀하고 말씀을 끝나버리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 자, 다시 성경을 더 봅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 이것저것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히려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상위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몸은 선택적인 기능으로 선택적인 기능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신을 사모해서 주행을 따라가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육체도 되는 것이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서 음란과 정욕에 붙잡혀서 세상에 버려질, 세상에 쓰레기처럼 사는 그런 인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잘 마치면서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앞에서 아무리 족속의 그 여인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거기서 멸망받는 모습을 본 겁니다. 멸망받는 모습을. 이게 뭘 말하냐? 하나님, 저는 애굽에서 기적을 다 체험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믿음이 완성입니다. 그 시기에 거기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란해 버리니까 거기서 14,000명이라는 사람이, 26,000명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멸망을 받아버린 겁니다. 멸망을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내 몸의 선택적인 그런 요소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알아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덕을 알면서 그분 예수를 깊이 알아야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목숨이 끊어져서 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 주를 만나는 순간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라,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과 버려버린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부자 나사로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없습니다. 없어요. 화롭게 살아라. 잘 살아라. 내가 준 재물을 먹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에게 채찍이 없었을까요? 징계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징계 채찍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징계 채찍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사는 방식으로 그대로 살면서 그것이 믿음의 것처럼 알고 살았던 이 부자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비록 고난 속에서 배를 채우지 못하고 살았던 나사로였지만은 인생의 끝은 내 육신이 아니다. 내가 주를 만나는 순간 그 바라는 영광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 목적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과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우리 육체가 창기 합해버리면 창기 몸이 돼버립니다. 주님과 합하니까 주님의 영이 돼버린 것입니다. 세상 것에 눈을 팔고 살면 세상 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냐?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인 것입니다. 또 세상 또 누가 원수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버리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버리면은 돌아볼 수도 확률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의 없는 거예요. 돌아올 수 확률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주님 영광을 차지할 때 누가 과연 높은 자리에 가서 주님의 곁에서 누가 있겠느냐? 지금 자리다툼하고 있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적을 몰랐습니까? 말씀 못 들었습니까? 사복음서를 그대로 들었던 이스라엘 주의 12 제자들이
주님은 지금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내가 십자가의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오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그렇게 산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부활하신 주님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죽음의 두려움에 붙잡혀서 주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것 베드로의 모습을 베드로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필라도 법정에서 부인한 것 말고도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애통하고 울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대문을 꽉 참고 그 속에서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베드로가 인식을 한 겁니다. 그때 주의 말씀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 이기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속에 들어오시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세상을 싸워 이겨가는데 그때부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을 쓰는 것으로 다시 거두나니 이 말씀이 베드로 속에 바울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가는 그 축복 그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 속으로. 그래야 사람이 사람 되는 생명이 살려주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 부리면서도 육신의 정욕으로 살면서 정욕 갚아야 한 정욕이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던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마음을 찢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죽음의 열매가 맺혀가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게 목숨이 끊어진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가 주를 고백하고 나서 돌에 맞아 세상을 떠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 말하고 그 다음 구절이 잔이라. 이 말하고 잔이라. 세상 사람은 죽었다는데 성경 말씀하십니다. 지금 스데반은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스데반은 평안한 세계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꿀잠이라는 거 아시죠? 꿀잠 속에 평안하다는 것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돌에 맞는 고통은 주님이 담당해 주셨고 돌에 맞는 고통은 주님이 담당해 주신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고통은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담당하려고 하니까 베드로, 요한, 주님의 제자들, 주의 사도들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순간까지는 신령한 몸,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인의 쓰고 오시기 전까지, 살려주는 영인의 쓰고 오시기 전까지는 그 두려움 속에 그 누구도 해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능력, 기이한 능력으로, 신령한 능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생명의 경건이 무엇이야 그 속으로 우리가 깊이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육신은 음날 위하지 않는 것이다. 육신은 주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몸입니다. 이 몸을 어디다 쓸 것이냐? 이 몸을 어떻게 쓸 것이냐? 평생을 세상의 종로로다만 살 것이냐? 평생의 죄의 종로로도 할 것이냐? 창조 아빠의 한 육체는 쾌락의 사람, 쾌락의 육체입니다. 쾌락의 육체. 음란한 정령원에 사는 육체는 쾌락의 육체입니다.
그 육체는 사탄과 하나 된 육체입니다. 마귀와 하나 된 육체입니다. 그 마귀도 살아있는 영이라 그 육체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미혹하면서 육체를 놓아줄 주질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내 가슴, 내 살이 찢긴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악한 삶에서 빠져나오지 원하는 내 자신의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그 속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창기 아파는 자는 제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느니라. 주 아파한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못 받겠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보는 것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그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할렐루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가 너에게 뭘 주었느냐? 생명과 경건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과 경건 속에서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영생을 가졌는데 그 다음 구절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8, 49절 너희 주당들은 광야에서 만날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이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피다. 그러니까 영생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의 차이가 뭐냐? 육신의 사람의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 자, 52절 아주 중요합니다.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육신의 생각들은 이렇습니다. 육신의 사람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어찌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주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또다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말씀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렵다. 참 어렵다. 자, 여러분들이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시면은 60절입니다. 제자들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참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어려우니까 자, 66절 보세요. 66절. 이러므로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도망가 버렸습니다. 많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떠난 사람들이 누구냐? 6장입니다. 13절,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지 마라. 배부른 후에 베시다 광야에서 주님이 집회하시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마음껏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배가 부르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고침받고 치료받고 병도 고침받고 말씀 듣고 또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겁니다.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15절 6장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뭐래요? 임금을 삼으랬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 되셔서 우리 아픈 데 다 고쳐주시고 배고플 때마다 다 먹여주시고 우리가 지금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어렸을 때 배고플 때 박정희 대통령 나와가지고 그 밀가루 얼마나 먹여줬어요. 그때 배부르게 먹었죠. 그래야 지금도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박정희에 대한 그 추모하는 마음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먹여주고 병 고쳐주니까 당신이 우리 임금입니다. 임금 삼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뭘 주는 겁니까? 생명의 말씀을 주니까 이 말씀 어렵다 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시간 맞춰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이것으로 끝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과 오늘 내가 주를 만나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변화가 되어서 내가 언젠가 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데 떠날 나를 사모하면서 그 나를 준비한 주님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의 차이점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난 겁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난 거예요. 지금 떡 먹고 배부름 받고 병고침 받는 사람들이 주님을 이제 봐서 억지로 임금 사모를 했던 그 사람들에게 정작 주님이 오신 목적 생명과 경건에서가 모든 걸 주러 오신 그 주님이 그것 주려고 말씀하시니까 그 제자들은 이건 어렵다 한 겁니다. 이건 어렵다. 그래서 강단에서 쉬운 말씀 쉬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육신의 설교, 서당적인 설교, 세상에 텔레비 본 이야기, 신문 본 이야기, 코미디 이야기 하다가 설교를 마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좋아하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렵다 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 끝나버려 세상이 없어져버린다면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정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 영생체로 살아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어느 누가 그러대요. 짐승도 죽으면 갈 곳이 있다고. 그런 말은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짐승은 영이 없어. 짐승은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은 뭔가 함께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절대로 관심을 두면 안 돼. 거기다가 마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에다 마음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어떤 물질의 마음을 뺏긴 것이다 짐승의 마음 뺏긴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마음 뺏겨버리면은 주님께 향한 마음이 소멸돼 버린 겁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외로우니까 짐승을 키우는 게 좋다, 정서적으로 좋다, 그런 말 절대로 듣지 마세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은 정서적으로 외롭고 괴롭고 고독해서 짐승을 키우겠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포장만 가졌을 뿐이지 그 내면의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짐승을 키워? 외롭다고 짐승을 키워? 뭐가 외로워요? 외롭지 않아요. 외로운 거 없어요. 외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외롭지 않느냐? 살아계신 주님이 내 속에서 계속 감동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은혜 받고 이 말씀을 내 속에다 묵상하고 이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감동해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면서 그분이 나의 유일한 친구, 나의 유일한 좋은 친구가 되셔서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사는데 뭐가 외롭습니까?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마귀가는 이런 사실을 절대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우울증을 냈다, 불면증을 냈다, 공황장애다, 가서 약 먹어라, 정신병원에 입원해라. 여러분들 그런 죽는 말을 들으면 같이 죽는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은 다 지각이 있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듣습니다. 심지어 먼지 하나 티끌 하나까지 귀가 다 있습니다. 모기 한 마리까지도 귀가 다 있는 거예요. 벌레 한 마리까지 귀가 다 있는 겁니다. 주님 명령하시면 벌레 한 마리까지 다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개구리 떼야 올라오너라, 파리 떼야 올라오너라, 티끌아 이가 되거라. 주님 명령 한마디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은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불면증이, 외로움증이, 귀가 없느냐, 지각이 없느냐 다 있습니다. 그거 와서 붙어 있을만 하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을만 하니까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지 못하고 있을만 행편을 하면 떠나가야 맞지요. 병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 병 고치 받는 것이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병 고쳐주시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을 보여준 것이지 그 영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떡을 먹여준 것은, 오병이어로 떡을 먹여주신 것은 이 영생이 말씀을 주기 위해 떡을 먹여준 것이지 너희가 배부르기 위해서 떡을 먹여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왜 모르냐? 왜 모르느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구할 때마다 응답하신 것들은 왜 응답하시냐? 무엇을 먹을까? 구한 목을 먹을까? 주셨지요. 왜 주셨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받아 먹으면서 나를 알아라는 겁니다. 나를 알아라. 베드로서 1장 2절에 나를 알아라, 1장 3절에 나를 알아야 생명과 경건이 무엇인지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알아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느냐? 그 죽으심의 목적이 너 배불러 주기 위해서, 병을 주기 위해서. 그것은 한 가지 이유에 불과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이 내 속에 자리 잡으면 우리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왜 사라질까? 천지를 만드신 만유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내 속에서 활동합니다. 활동해. 그래서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세상 걱정, 세상 두려움들이 내 속에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때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열매가 되어 들어오게 될 때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몸에 있느냐? 신라가 몸에 있느니라. 육신의 몸으로 신라가 몸을 만들지 못하면 내 인생은 사람을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아질걸. 그 음성이 내게 들려오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 넘쳐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